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 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마음에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것도 젊은 나이에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리콘밸리 치열한 곳에서 젊은 나이에 기업을 창업하고 신화적인 스토리를 쓴 그런 CEO들을 우리가 많이 동경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젊은 청년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해서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그의 직업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의 직업은 관원이었다고 합니다. 관원이었다는 얘기는 그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의 이력을 한번 보십시오. 젊은 나이입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심각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심한 고민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꿇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은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뛰어와서 갈릴리 시골 출신의 이름도 없는 예수란 사람 앞에 꿇어앉아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다면 그것은 굉장히 낯선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무릎 꿇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릎 꿇고 물어보았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부족할 것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걱정이나 근심 따위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은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직위에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권세를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더 이상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그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이 땅을 넘어서는 관심이었습니다. 과연 자신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이 그를 예수님께 달려오게 만들었고요. 예수님 앞에 꿇어서 질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당시 로마 황제도 결국은 영혼의 문제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업을 일군 CEO도 결국은 영혼의 문제 앞에 서야 됩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분들도 결국에는 이 영혼의 문제 앞에 그냥 비켜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그 비유를 보시면요, 그냥 이 땅에서 있었던 일로 모든 것이 맞춰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부한 삶을 살았고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거지 나사로는 그 대문 앞에 엎드려서 정말 한 끼 한 끼를 구걸하던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선은요, 결국 죽음 이후로 넘어갑니다. 죽음 이후에 두 가지 삶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처절한 고통을 겪고 있던 음부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혼의 문제 앞에 우리는 직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이 땅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자신이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천국인 보화, 그것을 사야 될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그만큼 소중하십니까? 그 천국을 여러분 가지기 위해서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내 물질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내 시간은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의 것들, 세상의 것들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라면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내 시간과 물질,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보화로 여긴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거기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물이 천국이라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이 그 진지한 질문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여러분 스스로 던진 이 질문 앞에서 당황하거나 고민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면 그 질문이 들 때 우리는 그때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나의 구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여러분 어려울 때 그런 질문이 들죠. 그때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물질과 시간은 어디에 두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천국, 영생을 준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생각은요 이랬습니다. 자신이 어떤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과연 해야지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이 질문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찾아온 자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킨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의 의견에 동의하셔서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 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부자 청년은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께 나올 때 그것이 중요했어요.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는 자기 힘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면 영생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지켜봤냐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그가 정직하게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물어본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다라면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가 영생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지켜서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 청년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부모님들은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요, 자녀들에게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유대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거기에서 그 부자 청년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웠다라면 정말 말씀을 잘 지켰을 것입니다. 회당에 가면 랍비들이 율법 교육을 시켜주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도록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상자 테필린을 머리에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계명은요, 특별히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6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에 관한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계명이 이웃에 관한 계명이었습니다. 그 이웃에 관한 계명은요, 눈에 보이는 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다 확인할 수 있는 계명들이에요. 그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 말씀들을 잘 지켰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와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복 주신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복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확신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교육받은 대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율법을 다 지켰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많은 축복도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그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몰라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의 삶, 기도의 삶, 구제의 삶, 다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그들의 내면,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과는 멀리 있었대요. 무덤이 바깥에는 아름답게 보여도 그 안은 시신이 썩어가듯이 더러운 냄새가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노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었어요. 자신의 텃밭에서 나는 채소와 향신료까지 11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본받을 삶이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들이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대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요, 주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기에는 예배의 삶, 구제의 삶, 모든 삶이 완벽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 그 부자 청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그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킨 것, 훌륭한 삶이에요. 그것은 본받을 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겉으로 보이게 잘 지켰다라고 해서 율법을 모두 잘 지켰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내가 이 계명을 다 지켰느냐고 물어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까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렇게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언제 당당하게 얘기하나요? 네,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시험을 봤는데 오랜만에 다 A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목소리가 약간 높아지지 않습니까? 뭔가를 요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사달라고 하고, 용돈 올려달라고 하고, 게임해도 되지 뭐 이런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3일 금식 기도하는 것도 어렵죠. 40일 금식 기도한 것은요,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주님,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주님, 제 소원 들어주셔야 됩니다. 주님, 교회에서 정말 눈물 나는 일도 있었지만 제가 섬김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주님, 제 자녀들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제 인생을 선교해 드렸습니다. 주님이 제 인생 책임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주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그의 삶을 본받을 만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그렇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을요, 다 해로 여겼다고 합니다.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천지가 개벽하듯이 바울에게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것이 여러분 어떤 얘기일까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애초부터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유일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내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룬 업적이나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금식기도, 여러분 오늘날 은혜 받는 방편 중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요,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처음에는 내가 내 소원을 알기 위해서 금식기도를 하게 되지만 보통은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금식기도 하셔야 되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 봉사, 우리가 힘을 함께 모을 때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선교,
정말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는 반대로 생각하니까 훨씬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뭔가를 잘했을 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연약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업적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잘했을 때나 잘못했을 때나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은 똑같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 청년도 당당하게 구했고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해서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뭔가 조금 잘했을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요, 내가 실패했을 때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때도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명을 잘 지켰냐 물어보고 계명을 어릴 때부터 잘 지켰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가 잘 지키지 못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에게 그냥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습니까? 영생 얻는 방법을 얻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영생 얻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재물 다 정리하고 나를 따르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제 이야기 틀리지 않았죠? 그런데 그 이면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재물을 다 팔면, 그리고 나를 따르면 무조건 영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영생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재물이 없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다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영생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다 영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홈리스와 같이 재물이 전혀 없는 사람은 재물이 없다는 그것 자체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초점이 어디 있을까요? 그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켜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의 마음은요, 자신이 가진 많은 재물에 붙잡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겉은 아름다우나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없어요. 마음 중심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재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쉬운 용어로 얘기하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을 때만 영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너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것 때문에 나를 따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건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내려놓지 못한 것은 재물이었지만,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요, 재물은 내려놓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각자에게는 내려놓기 어려워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자존심과 명예가 생명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계세요.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한마디 들으면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할 수 있어? 용서하지 않아요. 주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용서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괜찮은 사람,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굉장히 신경 쓰며 살아가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것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족이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가족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만들기 전에, 교회를 세우기 전에 가정을 먼저 만들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그렇죠. 주님이 가정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주님이 들어갈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 보시고요, 굉장히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그것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다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그건 내려놓으려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고요,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있는 거라면. 그런데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부자 청년이 자신의 재물을 다 들여서 영생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어요. 영생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을 보시고 내려놓으라는 것이 있다라면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늘의 보화인 영생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은 이 부자 청년이 고민했던 지점에 서게 되죠. 죽음이란 문제, 영생이란 문제 앞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하지만 그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옛날 아프리카 한 부족이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사용하던 전통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좁은 입구를 가진 단단한 항아리를 준비합니다. 그 항아리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나 과자들을 넣어둡니다. 이 원숭이가 와서 자연스럽게 손을 넣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잡고 꺼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입구가 좁은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손을 쥐고는 그 입구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구에 손을 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놓는 것입니다. 이걸 놓지 못하고 계속 놓으려고 노력만 하다가, 손을 빼려고 노력만 하다가 결국은 사냥꾼이 오면 붙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모습이 아닙니까? 항아리 속에 먹이는 그 부자 청년에게 재물이었습니다. 그 재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얘기는요, 내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줄 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숭이에게 사냥꾼이 다가오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이 다가옵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쥐고 있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가 정말 궁금해했던 영생의 정답이신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 얻는 방법을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원숭이처럼 손에 쥔 것을 놓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손을 빼면 자유할 수 있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건 없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생 얻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나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영생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하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생 얻은 사람으로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